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믿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한테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이 대림절 2번째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파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혼 전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그게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그걸 불문하고 당시 문화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이라고 해도 정식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의 아이라고 하면 그건 뭐 비난의 정도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다고 말하죠? 무서웠다고 그래요. 무서웠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더했겠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도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거래요. 좋은 일이죠. 근데 왜 그게 나냐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옆집에 있는 저 부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감당도 못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좋아하시죠? 톰골드런, 로얄 매치. 저는 요즘에는 이 게임에 흥미가 없어서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 어릴 때는 삼국지나 이 대항해 시대라는 그런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할 때면 내 인생이 게임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는 없는데 게임에만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유나랑 이 불게임을 했는데, 불게임인가요? 불물게임.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어쩔 수 없이 이 게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게임을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트라이 기능이 있거든요.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리셋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싹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수했던 곳, 거기를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고요. 아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거를 다른 결정을 해서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른 결론,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게임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게임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이 꼬여간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게임에서처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다음 생에서는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마치 게임에서 다음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마리아랑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랑 요셉, 지금으로 치면 13살, 18살 이 정도 나이라고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혼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약혼하고 정혼하고 그래서 혼인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그러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감당하기도 버겁게 왜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왜 나한테 생긴 거냐는 거죠. 정말 리셋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약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르려고 한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지난 시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이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나오는데,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랑 요셉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묵상한 건데, 어쩌면 이 마리아랑 요셉한테는 자신들이 처한 처지, 그 너무나 힘들고 당황스러움이 커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 아기는 성령으로 난 아기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또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어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평상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 참 은혜롭게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처럼 공허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보통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났다거나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망가져 있다거나 내 전 재산을 다 날렸다거나 뭐 그럴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니, 내가 당장 죽겠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랑 요셉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어리둥절하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다 한들 나조차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방금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설상가상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아기가 태어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난폭한 왕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것도 지금 당장 이 밤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 가로등이 있거나 치안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이 직선거리로는 약 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길이 꼬불꼬불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는 그 꼬불꼬불한 거리를 재보면 약 50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한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당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일본의 이 압제를 피해서 만주 같은 곳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애굽, 이 이집트에 가서 많이 몰려서 살았어요. 근데 그 몰려서 그 압제를 피해서 모여서 살아가는 그 동네인데 그러면 본국이랑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주가 먼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애굽도 꽤 먼 거리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소시민이거든요. 근데 꿈에서 동훈아, 지금 대통령이 너랑 너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너희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거라. 이런 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리셋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가만히 끊어냈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자, 이번에는 헤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 헤롯은 당황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말처럼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제정신일 수 없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헤롯은 자기 왕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죽였고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엄마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그냥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찾으면 가서 죽이려고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기를 찾았지만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헤롯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냥 헤롯 혼자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았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인구가 1000명이 조금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 그 수가 대략적으로 한 20명 내외였을 거라고 해요. 이 왕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그러면 다 죽이던 이 악랄한 왕이
이번에는 이 수십 명의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왕,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도 헤롯의 죄처럼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편하려고 자연을 다 망가뜨리고요. 내가 조금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참혹함 안에서 소망을 찾아서 노래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이 인용된 예레미야의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거스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비참함,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의 비참함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거기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근데 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이 현몽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애굽에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직업도 찾았을 거고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떠나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쯤 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니, 아기가 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뭐 갑자기 왕이 나를 찾아서 죽인다고 그러고 아기를 죽인다고 그러고 밤에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러니 갑자기 여기서 좀 살만한데 다시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래요. 아니, 그냥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또 떠나야 되는 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요셉은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21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어쨌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는 헤롯이랑 맞먹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아켈라오라는 왕도 어마무시하게 잔혹한 왕이었거든요. 얼만큼 잔혹했냐면 이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니까 이 로마에서 생각한 거죠. 야, 이 사람 이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잔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을 왕에서 폐위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총독 체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왕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요셉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사렛으로 가라.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킬레오가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매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우리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시골이에요. 근데 그냥 시골도 아니라 완전 시골, 깡촌. 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시골, 깡촌. 그냥 동네를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면 와, 저 강원도 산골 촌동네 이런 말을 비슷한 거예요. 천한 동네, 가난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왕이나 현자의 아들, 정치가 철학자 같은 사람으로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목수의 아들,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일용직,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자녀로 자라났다는 뜻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셉이랑 마리아는 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인생에 막 줄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돌아가고 싶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알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랑 요셉, 그때 마리아랑 요셉은 아기가 태어난 것도,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그리고 촌동네 중에 촌동네 나사렛으로 가야 하는 것도, 그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리셋하고 싶은 순간 있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 선택, 그 결정을 되돌리고 싶은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 이 처한 이 어려움들,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고, 그 일들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괴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랑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나사렛이야? 근데 그분이 나사렛, 촌동네,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건 내가 있는 이곳, 리셋하고 싶은 인생,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만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그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같은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우리한테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있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뜻을 완성해 나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마리아와 요셉한테 일어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온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